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통을 깨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선거 관리하는 그곳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서대신 7구역 재개발할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3번인가 뭐 4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보면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뭐 선거 정책을 홍보하고 또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잡아 흔들어가지고 상대 후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선거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선언을 하라. 자꾸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참 내가 뭐 이런 데서 선거관리위원장 하는 거는 뭐 바지가레이 사장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그냥 이름만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핫바지라도 도장 찍는 이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지금 후보 됐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격을 박탈시키라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 그 내한테 그 자꾸 흔들지 말고 저 구청장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세요. 공을 구청장한테 돌리고 아니면 뭐 그 경찰서장한테 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그 일할 일꾼을 뽑는 하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가? 무슨 일인지 선거관리위원들을 자꾸 흔드는데 그 처신을 잘 못하기는 좀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총무과장 하는 분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한번 선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야, 그 당신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산고등학교 출신들 후보자 나와가지고 뒤에서 자꾸 안 수시나 물어보니까 뭐 1년 12달 수십니다. 계속 자기 나올 거 미리 알고 계속 쑤시는데 그 큰일 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 출신이 이 모교 출신이라고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 금방 상대방 팬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참 처신을 공정하게 잘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를. 왜 기도회를 하게 되냐 하면은 이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고 두고 이게 언약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글로 기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록된 그 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치라 하고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록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받은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일단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가지고 귀고리를 막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아시고 써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렸는데 파괴된 언약을 글자를 하나님이 아무리 잘 기록해가지고 내보낸들 가치 없는 이미 없어진 파쇄해 폐기 처분해야 될 문서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쳐서 부숴버리고 언약궤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금송아지 숨긴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삼아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다고 싹 진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강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이 해주시겠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를 참았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고 모세가 기도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하마.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했을 때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은 그 제 문제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들을 때 하고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가지고 어찌 확 진멸해 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도 자기가 보고 나서는 돌 가지고 그 불경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깨지든지 필요 없는 그 문서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불량해서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미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방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내 편에 서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싹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오니까 레위 사람들 전부가 나와서 모세의 편에 딱 서니까 모세가 자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이라.
그래서 3,000명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고 이제 용서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장신구는 우상 숭배하는 도구입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내라. 이제 백성들이 일단 자기 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풍습들, 간섭들, 거기에서 온 자기 행동들 이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부적을 연초가 되면 팝니다. 설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또 그걸 사요. 그 뭐 옷에도 넣어가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넣어가 다니면 좀 안심이 되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장신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싹 떼내라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뭐 그런 걸 뭐 씁니까? 그런데 그런 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 들어보면 점집에 근사님들이 그리 많이 온대요. 그 근사님들 점집에 뭐로 갑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집사님 검사님 하면서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게 장신구를 떼내고 이렇게 자기 몸 속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딱 정리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떼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이 하몰족 세겜 족속들을 싹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일행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강도떼다, 강도떼. 예?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먼저 알기 때문에 야, 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적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나? 항상 살아가는데 누구라도 내 편이 되고 우리 이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강도다. 저 사람 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 집은 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겁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싹 정리해서 딱 흔들어. 그리고 그때 이 외삼촌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딱 땅에 묻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야곱과 그의 일행은 이 장신구를 싹 떼내고 우상 숭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싹 정리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부터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딱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나 또 우리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걱정들이나 또 우리가 갖지 말아도 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 우상과 함께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서 근심 속에 있다. 걱정 속에 있다. 그건 우리 속에 아직도 우상을 내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닮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떼묻게 해서 옛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무언가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 조급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로 꽉 찬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겁날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조급함을 갖고 염려 걱정 속에 푹 빠져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 떼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될 일이지. 왜 몸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는 염려가 이해가 됩니다만 모세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모세 없다고 왜 걱정 염려합니까? 모세는 없어도 됩니다. 모세가 뭐 영원토록 있을 뿐도 아니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왜 모세가 이제 장신구를 싹 떼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채하여 7절 말씀해 보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범죄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검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해라. 너희들이 거기서 노동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애굽으로부터 받지 못한 노동이 이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지 못한 거리가 나올 때 딱 주인에게 요구가 챙겨가지고 다 나왔나 이랬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성막 짓는데 성전 짓는데 그거 사용해가지고 성막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예배해라. 예배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 보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부터 숭배하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거기서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했습니다.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 진 밖에다가 회막을 따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임을 만든 것인데 지금 모세가 여기 타락한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바깥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거기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세가 들어가는 그 회막에 같이 나가가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바깥에서 같이 기도하고 모세가 나올 때 같이 또 나와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흩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힘이 이후에 성막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즐겁게 해가지고 그것은 싹 정리가 되고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그 기도 저소와 모임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의 그 모습은 바깥에 나가서 모이던 이 회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남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서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희망이 있구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젊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만이에요.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되는데 모이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젊은 여호수아의 미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앞선 세대들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앞선 세대는 조금 있으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은 남아서 다음 세대들을 또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성장하고 다음 세대는 또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젊은 청년부, 청소년부 더 지금보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깊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친구들끼리는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장난도 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친구 잘 둬야 된다고, 좋은 친구 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좋은 친구 둬야지 잘 배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서로 대화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들이 뭐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주일 준비 안 하고 토요일마다 나서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꼴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해야지 목사님들이 나아가 데모가 그 될 일입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세 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해막에 나가서 철학 기도를 하든지 무릎 꿇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는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모여가지고 이 시위를 한다는데 찬송가 부르고 뭐 복음성가 부르고 계속 그래서 참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끌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데 가서 찬송을 불러가도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기도하지 마라, 뭐 모임 가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 기도회면 기도회답게, 회막이면 딱 이게 모세가 중심이 돼서 일치가 된 이 모습을 가져야지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우리가 했어야 되겠나. 여기 여호수아와 모세 회막에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임재하셨잖아요.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모임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 나는 뭐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방주한 사람들인데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려가면 다 죽는데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좋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히 굳어 있는 이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장신구 우상 숭배하는 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 모세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겠다. 친히 가겠다. 친히 가겠다.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 안 가면 그 예배 아닙니다. 그게.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호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가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 이끌고 와서 여기서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하는 이야기는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언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갈 때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마지막 배를 타는데도 친구가 제발 안 가면 안 되겠나. 꼭 아프리카에 가야만 네가 할 일이 있나. 영국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느냐. 여기서도 할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지고 여기서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안 가면 예수님이 안 가는데 되겠나. 리빙스턴은 자기와 예수님이 함께 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리빙스턴이 안 가도 예수님은 가 계실 수 있고 하나님 가 계실 수 있지만은 리빙스턴의 마음은 내가 안 가면 예수님 못 가는데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확신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같은 증거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자녀들을 후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도록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금요 기도회와 함께 또 세상에 나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일어서셔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